자, 오늘 21장에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뭐 백성들에게 말하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너희는 백성의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백성이 죽었을 때 만질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육지친이나 부모나 뭐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죽으면은 그 장례를 할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그게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 고육지친이 죽어도 안 됩니다. 몸을 더럽힐 수 없어요. 네, 그냥 제사장은 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를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아라.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이거 19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19장 27절에서 너희는 그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볼 때 분명히 복수를 하지 말아라. 술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그때 피채 먹지 말라부터 얘기를 봐야 되겠네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복술, 술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런 약간 좀 샤머니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소성시키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며 이제 죽은 자가 생기면은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을 베는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할 수 있겠지만 많이 베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흔적만 남기는 정도였을 겁니다. 몸에 무늬를 넣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그 문신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여기서 볼 때 분명히 느껴지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그 머리털이라든지 수염끝을 미는 게 있었고 또 살을 베는 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너의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를 그 제사장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그래서 대머리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둥글게 깎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19장에서 둥글게 깎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그 호서비처럼 깎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아예 대머리처럼 깎지 말라라는 얘기였고 둥글게 깎다라는 게 또 수염 양끝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며 이 살을 베는 거는 뭐냐면은 죽었을 때 썼던 거니까 19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람이 죽었음을 인해서 살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밑에 나왔던 게 19장에서 그 너희의 딸들이 그 기생이 되지 말게 해가지고 음풍이 전국에 돌지 말게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불살라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9장에서는 너희의 딸들이 그 음풍이 돌지 못하게 하라라고만 얘기했는데 제사장의 딸이 이런다 그러면 그냥 불살라 죽이는 것까지 나와요. 좀 더 강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 자르는 거 지금 유대인들도 안 하고 있는데 머리 자르는 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다 해도 됩니다. 무늬를 넣는 것도 이게 참 진짜 이거 말이 많아요. 사실은 문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신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서는 그냥 뭐 목걸이 하나 사듯이 문신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보죠. 저도 제가 아는 그 청년들 문신했다 그러면은 그럼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 아들이 문신을 했냐? 문신 당장 지워야지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뭐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지으라고 싸우는데 성경 말씀을 새겨놓은 거야. 그럼 이거 지워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게 있죠. 뭐 문신이 나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미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막 그런 우상숭배라고 보지는 않고 미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남은 안 괜찮은 게 참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는 눈썹 문신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미용을 위한 거지. 그 사람도 여기 미용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눈썹 문신은 미용을 위한 거고 저거는 뭐 용은
미용이 아니냐? 미용이에요, 그것도.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적용이 안 돼도 되는 게 흠 있는 거 먹지 말아라 막 이걸 얘기를 하다가 흠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거는 22장에서 그 제사장들이 흠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뭐 눈먼 거, 상한 거, 배임당한 거, 종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괴혈병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여호와께 드리지도 말고 그거 먹지도 말아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성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물을. 근데 이것은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들 여기 뭐 소경이나 절름말이나 코가 불안전하거나 지체가 더하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 있는 자나 버짐 있는 자나 뭐 성경적 용어입니다. 불알이 상한 자나 그 제사장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 식물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는 것도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뭐냐면은 지금 그 재물들이 이렇게 괴혈병 걸린 거라든지 이런 괴혈병이 뭐냐면은 붉은 곰팡이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몸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너도 이거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19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19장에서 너희가 피채 먹지 말며 복술과 술수를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지 말고 수염끝을 소장시키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딸들이 그 음풍을 전국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으니까요 그쵸? 여기서도 뭐 머리털을 깎지 말아서 대머리 같이 하지 말고 양 그 수염끝을 깎지 말고 또 그 딸들이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나온 부분이 뭐냐면은 피채 먹지 말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피채 먹지 말라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없는데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그 둘이 정확하게 비교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거에서 너는 못 먹는다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피채 먹지 말라 해서. 그럼 피채 먹지 먹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희가 식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채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너네가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피채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금지됐던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였어요. 이것처럼 여기서는 그 곱사등이라든지 난장이나 뭔가 코가 비뚤어진 자라든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라든지 흠이 있는 자가 일종의 장애 있는 자가 음식을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식물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으면서 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또 피채 먹을 수 피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성한 제사장만 먹고 성한 사람들만 먹는데 이제는 장애인들도 누구든지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나에게서 와서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금지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회복이 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뭐 성하지 않은 자도 그 성전 안에서 그거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전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가 붙으면서 모두에게 이게 열렸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도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게 예수님이 이걸 다 여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못 먹는 게 어떤 의미냐? 그냥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피채 먹는 거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때는 피를 먹어라 한 것처럼 여기서는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못 먹는데 예수님 때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걸 여셨다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빌잖아요. 아,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자녀에게 던질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노라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다. 근데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 이러면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너도 고침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불가능한 게 무슨 의미인가? 예, 불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해지고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아픈 자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게 좀 그 몸 나을 때까지 쉬었다가 와라 그걸로 받아들였었는데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냥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와라 말라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나 또 먹는 얘기를 하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얘기랑 그 패러럴을 본다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